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자 갈릴리로 놀러 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이방의 갈릴리인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후에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도 어디입니까? 유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죠.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라고 어디에 찾아왔습니까? 예루살렘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헤롯이 난리가 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알아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신 곳이 또 어디입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헤롯이 죽자 헤롯이 2세 미만의 아이를 죽이러 가자 천사가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 되었습니다. 이 나사렛도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자, 베들레헴, 나사렛, 유대에서 상당히 적은 지역이고 소외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탄생부터 주목받지 못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성장하신 곳도 아주 소외된 나사렛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사렛 출신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네 라는 그런 비하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사렛 출신이면서 또 갈릴리의 아주 최북단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그래도 도시의 중심인 예루살렘이 아닌 가버나움,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찾으신 때를 정확하게 알렸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며 주의 길을 예비하였는데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궁궐안에서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했다. 세례요한이 헤롯의 불의한 혼을 비난하자 이 헤롯은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했던 세례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입니다. 요한은 헤롯의 잘못된 선택을 책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하는데
이 왕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온 예루살렘과 유대, 요단강 사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선자가 바른 말을 전하는데 그 말을 바로 듣지 않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행악자는 바로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결국 요한은 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유대나라가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지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주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후에만 옥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배경의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두려워서 갈릴리로 물러가셨을까요?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그 외침이 멈췄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요한의 시대를 마감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잡이로서의 사명이 마쳤음을 바로 옥의 갇힘으로 알리신 것입니다. 이제는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겁에서 갈릴리로 물러가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것이라고 마태는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이 막을 수 없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세례요한을 옥에 가두었다고 회개를 외치는 메시지가 사라질까요? 아니잖아요. 더 강력한 외침이 선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메시아의 길잡이임을 그들에게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 메시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 날에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심판주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요한은 이미 자신이 사라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라지지만 더 강력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전하였습니다. 자기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신 메시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북쪽인 가버나움으로 물러가신 것은 요한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피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메시아의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즉 이사야 선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행보였습니다. 14절에 이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마태는 이사야 선자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여기 스불론 땅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으로 스불론 지파가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으로 납달리 지파가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저편 해안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예루살렘과 거리가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럼 가만히 보면은 세례 요한이 갇힌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셔요? 세례 요한과 아주 거리가 먼 저 북쪽 가버나움으로 가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배신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그것 중에서 아주 먼 가버나움으로 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에게 이 갈릴리 지역은 소외되고 배척된 지역이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거주하고 있었지만 마치 이방 취급을 당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님이 물러가셨습니다. 마태는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은요,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예언을 이야기한 것도, 예수님 물러가신 것도 바로 그 조상들이 분배받았던 땅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정통을 앞세워서 이방 취급하는 갈릴리에 메시아가 가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차근차근 메시아로서의 행보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서 도망치듯이 갈릴리 지역에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움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행보를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방법, 내 생각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행동하면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낭패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결정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행동인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실까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기대하십시오. 이러한 기대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와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기대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신 이 갈릴리는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는 말했을까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먼저 솔로몬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두루왕 히람에게 갈릴리 땅 성읍을 주었습니다. 자, 이건 참 엄청나게 위험한 일을 한 거예요. 솔로몬이 히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땅 20개의 성읍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언약의 땅을 이 솔로몬은 소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왜 이 갈릴리의 20개 성읍을 두루왕 히람에게 주었을까요? 만약에 이 성읍에 곡식이 잘 나고 또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으면 이 성읍을 주겠습니까? 줄 수가 없죠. 솔로몬은 이 땅을 무가치하게 했어요. 그 땅이 가치 없는 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가치 없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받은 두루왕 히람은 그 땅을 보니까 좋았겠습니까? 히람도 그 땅을 보니까 이거 뭐 척박한 땅입니다. 농사도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람이 그 땅 이름을 지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가불이라고 지었습니다. 가불. 형편없는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솔로몬도 이 갈릴리의 20개 성을 가치가 없어서 히람에게 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히람도 이 땅이 가치 없는 땅이다 판단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의 땅이에요.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땅입니다. 그럼 결국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갈릴리 이 땅은 마치 이방인의 땅과 같았습니다. 두로에게 넘겨졌던 땅입니다. 넘겨졌지만 그 두로 히람도 가치없게 생각한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갈릴리를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은 항상 침략할 때 표적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여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시도 때도 없이 이방 세력에 의해서 몸살을 앓았습니다. 붙잡혀 가기도 했고 짓밟히기도 했고 약탈당하기도 했고 좀 엄청난 일들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바로 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침략자들에 의해서 고통과 슬픔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의 갈릴리였습니다. 결국 아수르의 침공을 당한 다음에 아수르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이방 지역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갈릴리는 어두운 곳입니다. 버림받은 땅입니다. 이방인과 공존하는 그런 땅입니다. 만약에 이 지역이 옥토였다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넘겨주었을까요? 비록 척박한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이방에 넘겨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갈릴리는 왕에게도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는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버림받은 땅, 이방인과 또 섞여 사는 땅.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어둠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땅에 사는 사람을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물러가신 갈릴리는 희망이 없는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소외된 척박한 땅임을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 땅이 변화가 된다,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너희들 보기에는 그 땅이 척박하고 보잘것 없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이사야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갈릴리를 향해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어도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가 당시 예언할 때 그 시대는 암울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막 혼합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한 것입니다. 척박하고 어두운 땅에 참빛이신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어두움을 물리치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습니다. 그곳에 참된 빛과 참된 소망을 던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방의 갈릴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결국 이방의 갈릴리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부대가 되었습니다. 고통과 핍박의 갈릴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런 땅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방의 갈릴리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방의 갈릴리에 사는 그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의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방의 갈릴리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 아무리 좋은 집에 산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불어 넣어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방의 갈릴리,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높이 줬고 적은 무리에 손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과 뜨거움이 있으면 우리를 통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도,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적어도 일당 100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다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 교회가 작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시작을 보십시오. 크게 시작합니까? 어떤 가게를 해도, 어떤 기업을 해도 작은 구멍가게부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통과 괴로움의 땅이 희망과 기쁨의 땅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길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어떤 특정 도시가 아닙니다. 서울, 이게 아니고 이 갈릴리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라난 나사렛도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에 속한 그 동네입니다. 공생의 첫 사역지인 가버나움을 포함한 유대 북쪽 지역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자, 어둠에 휩싸였던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공생의 대부분 이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박혀 전에 내가 십자가 박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어디에서 만나자? 어디에서 만나자? 힌트 어디요? 오늘 제목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했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다음에도 천사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만난 장소도 갈릴리.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도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할 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 종교와 정치와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제일 거리가 먼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고통의 갈릴리를 품고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이방의 갈릴리 바로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소외되고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방의 갈릴리의 회개와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소외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그들의 가슴이 멍들어 있겠습니까? 바로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갑니다. 마태가서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 가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전에 그런 말씀을 전파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를 참고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핵심적인 행보를 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제자를 삼으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정화하고 또 니고데모를 만난 일, 바로 초기 사역을 구체적으로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에서는 이런 초기 사역을 생략했습니다.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이 이방의 갈릴리에서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투옥으로 그의 활동이 중단되었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더 힘있게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을 부각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방의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의 시작을 멸시받고 버림받았던 북쪽 변방의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들은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운 이방의 갈릴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버림받고 천대받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던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갈릴리를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주무대도 갈릴리 지역 주변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눈높이에서 메시아의 활동 무대가 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나사렛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습니다. 멸시의 의미가 담긴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으로 바로 그 갈릴리 그 지역이 혼합적인 지역이고 어떤 순수한 혈통을 지키지 못한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은 더더욱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갈릴리 지역의 북쪽인 가버나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시고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금 가버나움 해변 앞에 가보면 지금도 회당터가 남아있습니다.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지역을 넘어서 온 수리아에 퍼졌습니다. 그 갈릴리 국경을 넘어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또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방의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아픔이 없는 것, 죽음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라에는 이런 아픔이 없다. 그 나라는 병든 곳이 없다.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나라에서는 이런 돈이 필요 없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시작한 예수님의 사역은 대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소외된 갈릴리에서 유다 전역 또 근동 지방까지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대가볼리는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 대가볼리는 10개의 성읍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는 그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 사역이 이렇게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는 고난과 핍박으로 위로가 절실한 이방의 갈릴리 사역을 거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신광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확장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열정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교회들은 대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로 교회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대형, 소형, 개척은 사람이 줄 세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전도에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판 이방의 갈릴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고통의 나라를 보내는 인생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갑니다. 이 사실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없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외로움 가운데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묻지마 살인을 하고 막 그런 일을 합니까? 어떻게 보면 운동형 외톨이입니다. 자기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 소외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신강교회의 현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방의 갈릴리가 예수님 사역의 주무대가 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이방의 갈릴리는 주목받지 못한 동네였습니다. 왕에게 버림받은 동네였습니다. 고통과 슬픔과 흑암에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동네가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활동의 주무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지켜낸 신강교회가 이 시대의 복음의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이방의 갈릴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십시오. 예수님은 희망이 없는 곳, 어두운 곳, 그늘진 곳, 낙심과 실패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들고 그들을 찾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정말 옷을 잘 입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마음에는 예수 생명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지만 비록 화려하지 않고 크지 않지만 기쁩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대양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화려한 곳이 아닌 소외되고 어두운 가운데는 영혼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지역이 예수님을 인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소외되고 이 시대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저희들이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입을 넓게 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